2024년 6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에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고한 용의자 바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스도 먼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만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벨릭스의 총독 부부가 이제 2년 동안 그를 감옥에 넣고 기다리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면서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또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스도를 통해서 또 이를 황제께 상소한다라는 바울의 말에 베스도도 베시멈과 협의하고 황제께 상소하여서 황제에게 갈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기네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랴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날 지내면서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고발 사건을 왕 앞에 알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인사차 방문한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에게 바울 소속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유죄 판결을 청했지만 재판도 하지 않고 피고를 넘겨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는데, 가이사랴에서 그들이 바울을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였지만 전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죄목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유대의 종교 문제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라고 권했지만 바울은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라고 해서 현재 구금 중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보이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다음날 재판을 소집하면서 그곳에 많은 이들과 또 아그리빠 왕에게 여러 이제 사형을 당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므로 로마에 보낼 죄목을 찾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는 아그리빠가 바울을 고발할 죄목을 찾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베릭스와 또 베스도도 사실은 이 바울을 감옥에 넣을 혐의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두려워했던 것은 종교적인 문제, 즉 유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터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시민이고 아무런 죄목 없이 그를 형벌에 놓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하고 실리를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 바울 한 사람만 사실 없어지게 된다면 엄청 이 상황은 해결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로마까지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을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뭔가 걸리게 되고 지체가 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즉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거를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아무런 죄가 없는 용의자가 되어버린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고 2명의 총독이 수차례 이제 신문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울의 이 고발할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말고는 율법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지켜해 나가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이고 복음이 먼저이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환경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그들에게 자꾸만 죄목을 찾으려고 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를 신문하고 했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던 죄목, 이것은 정말 율법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던 바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비난거리를 찾지 못할 만큼 우리는 흠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큼 정직하게 또 얼마큼 성실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 묵상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